오늘 제목은 소개한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한 문장을 제가 택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또 기도, 은혜, 교회 등과 같은 단어는 기독교에서 흔하게 쓰이는 용어이죠. 그런데 그 의미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이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와 다르게 쓰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에서처럼 내 믿음 때문에 고친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깊은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마가복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믿음이 뭘까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이 몇 번 더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두 군데만 나온 이 표현의 올바른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내 문제를, 내 병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나 신념 같은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확인된 사람만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확인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에 관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병치레를 하며 산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들은 자기만의 비법이 있는 양 여러 가지 고가의 치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번 처치하다가 낫지 않으면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신경성이라느니 나을 수 없는 병이라느니 하며 포기를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병원이며 약을 추천했습니다. 잘 낫지 않는 병일수록 고친다는 의사도 많고 약도 많지요. 병에 좋다는 음식도 여기저기서 구해서 다 먹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명의라고 추천하는 의사를 만나러 갈 때는 그 의사가 내 병을 반드시 고칠 거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넘어가고 12년째가 되도록 낫지를 않았지요. 여인의 혈류증이 부정하다고 하여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친구도, 친지, 가족도 다 멀어졌습니다.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놓은 재산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돈도 다 떨어졌으니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내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뿐 아니라 신기한 기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람으로만 알게 될까 봐 그러셨다는 걸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문내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여기저기 소문이 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문이 난 동네는 피하며 새로운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게 되었죠. 그러다가 여인의 동네까지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12년이나 병이 낫지 않아서 마음에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쳤다고 소문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에 잠시 기대했지만 자기처럼 이렇게
오래 낫지 않는 병을 고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며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지면 뭐 할까? 정결규례에 의해 혈류증으로 부정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므로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 손을 얹어야 나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한테 가기는커녕 냄새나는 몸으로 수많은 사람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아주 절망스러웠습니다. 의사에게 수도 없이 찾아갔었죠. 그곳에 갈 때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를 만날 때 좀 창피하고 속상하지만 모욕당하거나 겉으로는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대로 의사를 찾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다고 한 곳은 동네이며 집에서 거리는 가깝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멀고 험하고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둘러싸고 있어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욕할 것을 생각하니 끔찍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가 온다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을 숨기며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어젯밤에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외되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천대받은 사람들을 고쳐서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이라면 여인의 사정을 들어주실 것만 같은 생각이 엄습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봐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부정하다고 돌 던지고 자기들 곁에 오지 말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나같이 부정한 사람이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나타나도 될까 하며 다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여러 시간을 안절부절 못하며 마음의 안정이 안 되어 두렵고 떨렸습니다. 용기를 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다시 움츠러들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온다는 날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군중 속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내 어떤 이가 여인을 알아보고 부정하다고 소리치고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아 죽으나 격리되어 죽은 것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니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해도 그냥 견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남은 자존심과 체면은 사치였습니다. 빗발치는 비난을 들으며 필사적으로 예수님 가까이 갔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행운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뒤에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다가 문득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주춤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기 위해 여기 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얼른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분이 상쾌하고 나를 듯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느낌이지 하는 순간 출혈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 같았습니다. 강력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밀치고 서로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떼서 앞으로 가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둘러보며 손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손을 댔을 것 같아 여인은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을 쳐다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죽었다는 생각에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만진 것을 느끼시고 능력이 나간 걸 아셨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은 병이 나았다는 기쁜 마음이 힘이 되어 온갖 수모를 당하더라도 예수 앞에 가야겠다고 용기를 내었으나 몹시 두려웠습니다.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질책을 기다리며 떨었습니다. 딸아, 라고 다정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꾸중을 기다렸는데 다정하고 온화한 목소리에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을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렸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그저 병만 고치고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 때문에 나았다고 여인의 믿음을 높이 축혀 세워주었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간에 들었고 예수라면 자신을 낫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치유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예수에게로 가는 길에 체면을 버리고 온갖 순환을 감내하여야겠다는 마음으로 갔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에 자신의 전 존재를 의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머리 안에서 이해하고 기억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대로 살고 행했습니다. 절박한 여인의 손과 예수의 손가락이 부딪히는 순간 간절한 믿음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이 부딪혔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살리셨고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질책하셨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시며 믿음이 기적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또 한 군데 나옵니다. 길가에 앉았던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니 그는 자기 생계수단이고 재산의 전부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어부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믿고 의지하던 생계를 꾸려가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야고보와 요한은 가족과 일꾼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을 제자 삼으신 것처럼 자기 제1의 보물인 겉옷을 버리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른 바디메오처럼 자존심을 다 버리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만나려고 달려온 혈류증 여인처럼 이전에 의지하던 것을 다 버리고 온 사람들에게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러 오신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 죽는 것이겠죠. 내가, 자아가, 고집이, 자존심, 욕심, 정욕, 교만, 탐심이 죽는 것이겠죠. 의지할 거 다 의지하고 한 가닥 걸쳐놓는 믿음이 아닌 다 버리고 주님 한 분의 긍휼에 의지하기에 온 사람에게 믿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는 최근 6개월 동안 이런저런 치료를 위해 몇 군데의 내과, 몇 군데의 한의원, 이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와 수많은 약국을 다녔습니다. 내 기침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또 어느 병원을 갈까, 또 어느 병원이 잘할까를 찾았습니다. 증세가 장기로 가면서 문득 내가 내 방법만, 내 방법만, 의사만 믿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서야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호소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내버려두고 일어나야 하는지 고민하는 오늘입니다. 아니, 매일이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음악을 들으신 후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한 질문,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거나 화면 맨 아래 반응에 손 드는 표식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골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은 2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보면서 개역 성경 외에 공동 번역을 하나 더 읽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공동 번역이 상당히 쉽게 현대어로 잘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읽을까 생각했는데 안 읽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매님께서 이 성경 본문을 아주 쉽게 또 본인의 체험, 본인의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진솔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굳이 따로 읽지 않아도 충분히 말씀의 뜻이 잘 전달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성남 형제님, 예,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도 먼저 기도문 너무 좋았습니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용도 좋고 또 공감이 가게 잘 기도문을 낭독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들을 때마다 좋습니다. 오늘 박정섭 자매님 믿음을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믿음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지만 참 어려운 단어 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고 성경에도 숱하게 믿음을 강조하는데 음,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갈수록 마음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믿고 안 믿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느냐, 또 무엇을 바르게 믿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그 믿음의 결과는 뭘까요? 이게 잘못 믿으면 사기당하는 거고, 바르게 믿으면 진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복음이 단순했고, 그냥 예수님 보고 또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냥 믿으면 됐겠죠.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성경에 대한 해석도 가지각색이고, 또 교회가 믿음이란 이름을 내세워서 잘못 해석한 부분도 많았고, 잘못 저지른 잘못도 많았고, 그래서 이게 잘 해석해 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믿고 안 믿고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 믿으면 자기 평생을 사기당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그 믿음, 잘못된 신조,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거기에 구속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 때문에 더욱 어려운 부분이고, 그 바르게 믿는 건 뭐냐? 뭐 각자 해석들이 달라요. 뭐 교회가 일반적으로 주는 뭐 일정한 교리는 있지만 그 결과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많은 대형 교회들, 과연 여러분들은 거기서 설교되어지고 있는 믿음이 100% 공감이 가십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어, 보다 바르게 믿는 그 길, 그것을 위해서 같이 고심하고 같이 격려하고 그렇게 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음의 진심이 어린 그런 담화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규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오늘 박정석 자매님의 감동적인 한 편의 단편 영화를, 그러니까 훌륭하신 시나리오 작가이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혈병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재구성하셔서 이렇게 영화가 파노라마처럼 시간 관계로 쫙 흐르게 감동도 클라이막스도 있고 너무 훌륭한 담화를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할 때 우리 또 아두람 온라인이 바뀌었어요. 변화를 시도해서 그 느낀 점 몇 가지 얘기하고 담아 얘기하면, 그 주기도문 배경 화면이 북유럽 사진을 쓰신 것 같은데 그게 뉴질랜드 호수랑 산 사진이 너무 흡사한 우리 동네 사진이 나와서, 근데 이제 열심히 박선배 형제가 손으로 치신 것 같은데 그 글을 오타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일요할 양식으로 오타가 있어서 그거는 바꿨으면 좋겠고. 자, 오늘 박정섭 자매님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6개월 동안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 작은 믿음이었는지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정이 격해지셔서 이렇게 본인과 그게 혈병 여인과 같이 중축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믿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죠. 예, 믿음으로써 이신득의, 뭐 이신층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믿는 사람한테 기적도 있는 것이 안 믿으면 어떻게 기적이 있냐.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인정하고 믿고 증거해야지만 되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서 너무 신성남 집사님이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신성남 집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맹신하지 말라. 무턱 빼고 믿지 말라. 이런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럼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요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박정석 자매님 그 담화 내용도 그랬듯이, 그 저 같은 경우도
인간이 늘 흔들리죠. 그 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하지만 믿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못 견디고, 참지를 못하고, 힘들고, 인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해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흔들렸는데,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지. 믿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맹신이라는 욕을 먹더라도 믿을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병석 형제님,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병석 형제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우리 박정섭 자매님 말씀하신데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라는 거 저는 늘 감사하면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아까 그 문득 생각나는 게 그 부자는 부자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기 하늘나라에 가는 게처럼 힘들다. 믿음을 갖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 단어가 그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에 그런 얘기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이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가 물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헬라어로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신뢰, 확신, 화해, 설득, 충성, 성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가 돼야 되고 어떤 마음에 대해서 그 여인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신뢰했던 마음이 있었을 거고 어떤 확신이 있었을 거고 또한 예수님과를 통해서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가 되기를 원했을 것 같은 느낌 들었고 설득되어져서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마음을 보고 설득이 되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성실된 마음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엊그제는 저희들 이제 좀 다른 모임에서 미국 분들하고 이제 그런 신앙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은 이제 플로리다에 계시는 여자분하고 또 한 분은 아이오와주라고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그 동부 쪽에 있고 아주 남부 쪽에 플로리다 그리고 중북부 쪽에 계시는 아이오와 쪽에 계시는 어떤 그 두 분 미국 분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도 작은 교회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교회 속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하다 보니까 감사한 일이 생겼다는 게 있대요. 감사한 일이 생긴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없고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어찌 보면 그게 더 감사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 자기 믿음으로서 일어나서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스탠드업해서 내가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뭔가 그동안은 목사만 의지하고 있다가 목사가 떠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그 어떠한 컴포트 존에 있던 것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뭔가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어려울 때일수록 참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작용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분들이 교회를 다시 함께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역할에서 또 믿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문영훈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그
제가 이제 3개월 광고 담당인데 박정석 자매님이 이 담화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늦게까지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겨우 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상당히 한 결심이 있겠구나, 아니면 깊은 내용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맞았습니다. 본인의 삶에 대해서 진솔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담화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요 구절이 아주 마음에 좀 와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을 신자가 사람 인자에 말씀 언자가 이렇게 같이 합해서 된 말인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판단해서 옳은 것을 막 움켜주는 것이 이게 믿을 신이다. 그래서 한 번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 이 믿을 신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서 그거에 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가 내게 누가 나한테 손을 대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사실을 고하였다. 이 모든 사실이 이 여인의 진실이고 진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저도 그렇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가식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좀 이런 더 진실된 얘기, 이 가식이 없고 이런 말을 좀 진짜 가려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대주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간도 있고 하니까 원론만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주제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각자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른 건 빼놓고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한 가닥 아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가져야 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주 원론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절대적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믿는다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두 번째는 알아도 그 대상이 정말 내가 본받을 필요도 없는, 아무 유익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사실 아는 그분이 정말로 내가 찾고 내가 바람직한 내 앞으로 영원한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그런 하나님으로 안다 이것이요. 그렇게 알면은 그 아는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신뢰가 생기면은 우리의 그 구원은 바로 이 신뢰 이것만 가지면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신뢰 이 하나만 가지면 되느냐? 하나님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길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귀 있는 자, 영적 눈이 열린 자, 이 자는 결국 누굴 말합니까? 결국 그 할례라고 하죠. 그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걸 갖다가 할례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이한 그 진리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그 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찾고 그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눈과 귀가 열려서 정말 알고 싶어서 내 하나님이 되신 그분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면 사실 그걸 가르쳐 주실 분은 우리 인간 중에서는 실제로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하면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성령으로 감동에 의해서 무언가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신뢰가 생기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그 박정수 자매님 말씀하신 그 환자는 사실 그 영적인 구원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은 내 병을 충분하게 고쳐주실 것이다. 확실하다. 이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됐던 것 같아요. 이사입니다. 저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개정개혁하고 조금 공동 번역이 좀 달랐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제가 봤을 때,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식으로 좀 우리 개역 성경 부분은 나왔는데 지금 공동 번역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이제 가산을 탕진하게 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부인과 쪽 병이어서 또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어서 이게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놓고 이렇게 뭐 병들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손을 대서 바로 아픈 것이 나았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상황이 그걸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대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셨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줬다라고 하신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이 여인은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당연히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몰래 예수님을 만져서 병이 낫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쩐지 좀 깨름칙하다 할까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병은 비록 나았다고 해도. 그런데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거를 통해서 이것을 뭐라 그럴까 좀 공론화시키고 그래서 그 여인이 그것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뭐라 그럴까 마무리를 져줬다 그럴까요? 인을 쳤다고 할까?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서 내가 낳은 것은
물론 내 능력이 나가서 낫긴 했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병이 나은 것이다. 이제는 내가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온전히 해방이 되고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의 삶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예,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네, 네, 최재구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박정섭님의 참 신앙 고백성 담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러고 믿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또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올바른 길로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박정섭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그 이제 감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통받고 해왔던 걸. 그런데 오늘 박정섭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동안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렇게 쭉 치료받으면은 낫겠다 싶어서 여러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이제 생각하기는 어느 순간에 이게 정말로 맞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만 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마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보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마 좋은 방안이 나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이제 모든 삶 속에서 많은 뭐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더욱더 믿음이 회복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제 글을 하나 읽어보니까 서울대학교 장회익 교수라고 하는 그 천문 물리학부의 이제 교수가 아마 한 분 계신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물리학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원래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과학자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이분이 자기는 이제 과학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학의 길을 택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뭐 연구하고 뭐 했겠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깊은 기독교인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한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마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때로는 뭐 이제 그 하나님을 뭐 이제 때로는 이제 뭐 인정하지 아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했을 때 그것을 타개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그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박정선님이 이제 그 들려주신 그 담화가 저에게는 참 많이 깊이 와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담화해 주신 박정섭 자매님께서 마무리 말씀과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고 또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리로 들어가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그 믿음하고 혼돈해서 그냥 내가 될 것이라고 믿어. 그러면서 자기를 욕심을 거기다가 투하해서 그냥 그걸 믿고 자기의 그런 것들을 자기 부인은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그리고 그걸 될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세뇌시키고 이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들어서 또 제가 이런 또 담화를 준비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믿고 기도해.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해주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간절한 거는 막 그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게 되잖아요. 막 자기를 세뇌시키든지 어쨌든지.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 안 이루어진 게 더 많지요. 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은 아니 믿고 기도해 아니 이게 그래서 중간에 이게 이거 내가 기도는 했는데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아니 믿고 기도했는데 그 의심을 한다고 또 이제 타박을 주고 하기도 하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그래서 그냥 세뇌시키듯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건가. 근데 현실은 지금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 믿음이란 어떤 건가? 그냥 지금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걸까? 근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 그게 아닐까. 이 담화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 모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